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라기서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저는 뭐 어릴 적에 성경 잘 모를 때에 말라기라고 하는 그 말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아마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약은 뭘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런 뜻이 아닐까 뭐 이런 짐작을 했었죠. 성경 잘 모를 때에는. 또 뭐 6월절은 6월달에 있고 오순절은 5월달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짐작으로 잘 알아보지 않고 잘 공부하지 않고 짐작으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생각했었는데, 말라기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 멜렉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실존 인물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그 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신앙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와 또 그 학업이 이렇게 같이 가기가 정말 어렵구나. 물론 같이 정말 존경스럽게도 같이 잘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말라기서는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어떤 실존 인물이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신 그 보내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또 구약과 신약을 잇는 어떤 그런 놀라운 예언들, 또 원유면의 예언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말라기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예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도 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완전히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그 위대한 선지자들, 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그러한 이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죠, 실제로. 그리고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들의 실제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았겠죠. 또 처음에는 힘도 났습니다. 그리고 사명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나 두려움들도 이제 이기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와서 같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재건하고 이제 또 한 세대가 이제 흐르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의 사람들의 삶은 사실 뭐 신생, 이제 뭐 새로 모든 것들 다 새로 시작해야 되고, 뭐 산업도 정말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솔로몬이나 다윗 왕 때나 뭐 특정한 어떤 왕조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못 살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게 그 건국 초기에 정말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의 그 다음 세대에서 그 사명을 새롭게 자기의 사명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어떤 신앙생활 유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처음 믿으신 분들도 있지만 뭐 이렇게 2대, 3대, 뭐 4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신앙의 유업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이게 그냥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요일 아침이면 그냥 예배 보고 하는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들이, 또 열정이 식어진 상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어찌 보면 삶에 대해서나 또 사명에 대해서 좀 허무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어떤 몇 가지의 논쟁들을 하시는 장면이 말라기서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런 것이었어요. 말라기서의 첫 시작이 나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그거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언제 사랑하셨나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사랑하시면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한가요? 이런 식의 어떤 냉소적인 반응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나를 막 사랑하시고 뭘 이렇게 뭐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오면 증거로 나타나야 될 건데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삶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허망함 같은 것들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어떤 상처를 주었다라고 오늘 이 말라기서 3장이 시작되는 그 지점 가운데, 원래는 말라기서 3장은 그 말라기 2장의 그 끝절 2장 17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로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하면, 이제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또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더 잘 살더라.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직하게 살고 뭐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그냥 세상에 이용만 당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차라리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복 주시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막 자기 이 속에 밟고 막 자기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듣게 되는데,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무감각해지고요. 뭐 저 악한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뭐 그렇게 큰 죄로 짓지 않았는데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뭐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저 악한 사람들 보면 회개도 안 하고 자기들 뭐 죄인인지도 모르는 채로 정말 낯 두껍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잘 삽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좀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왜 내가 뭐 힘들고 왜 내가 아프고 뭐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성전이 있고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뭐 주일 출석하는 교회가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랑 꼭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천들과 지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멜렉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말라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님의 특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명, 임무를 주어서 보내신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다른 뜻은 그 왕을 말합니다. 왕,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통치 지역에 자기의 정말 충성된 신하를 왕으로 세워서 보내잖아요. 그런 왕을, 통치자를 말합니다. 대리 통치를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어떤 특사,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과 내 삶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게 아주 조화롭게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거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귀한 사명들이 이제 조금씩 희미해져 갈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삶에 대해서는 허망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가 뭐 어제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유가 점점 이제 찾기가 어려워지고 존재의 가치가 비루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뭐 많이 갖고 이러한 거,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삶에 있어서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딱히 막 그걸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 이용당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말씀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뜻 따라서 살지 말고 그냥 이 세상의 어떤 법칙 따라서 적당하게 악하게, 우리도 너무 악하지는 않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게 조금은 약간은 타협하고 약간은 변질된 어떤 그런 신앙의 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줘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리를 이기는 게 아니고 이리에게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양을 먹은 이리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전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략을 수정해서 우리가 이 이리들을 다 정복해 버려야 되겠다. 이리보다 더 세져야 되겠다. 더 강해지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피 흘림을 받지 못한 세상과 땅은 점점 악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약화되고요. 교회는 반대로 핍박당하고 또 예수와의 몸으로서 연결되어서 그 희생의 제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릴 때에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 더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가 될 때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백성들이 막 허망해지고 오히려 악하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게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라기를 보낼 것이다. 나의 말라킴을 보낼 것이다. 내가 보낸 이 특사를 내가 보내서 주님이 오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힌넨이 이렇게 되는데요.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영어로는 behold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뭐 힌넨이 하는 것은 그 힌넨가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힌넨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힌넨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할 때 그 힌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어딜 쳐다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하실 때 그 힌넨이는 내가 여기에 있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보낸 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힌넨이 슐레악 말라키 이렇게 돼서 내가 보낸 자, 내가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과 성도들이 왜 점차 잘 느끼지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다시 나타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나타내는 것이 점점 약화됐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치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9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하여튼 대우재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 세계 경영을 하는 대우재단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특사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대학생 특사들, 봉사단을 먼저 파견하는 거죠. 거기에 뽑혀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달 정도 이 동남아시아, 특히 그 필리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낮에는 그 필리핀에 조금 못 사는 난민들 들어가서 뭐 한국에 대해서도 알리고 뭐 같이 이렇게 뭐 농구도 하고 열심히 같이 지내다가 이제 저녁 때는 그 뭐 대우재단이랑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도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 보고 저녁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엄청난 식사가 차려져 있어요. 막 이렇게 돌아가는 테이블에 이렇게 차려져 있는 대저택에 옆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큰 부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싹 크게 거기서 이렇게 먹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뭐 빈부의 격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그 뭐 재단이랑 다 합쳐가지고 이제 뭐 대사관 파티를 여는데, 대학생 봉사단이니까 너희도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갔는데, 뭐 그 그냥 대사관 파티 뭐 그냥 뭐 모임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막 다 막 연미복과 드레스를 막 입고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만 막 새카맣게 타가지고, 저는 또 거기서 미용실을 잘못 가가지고, 그 미용실에서 뭐 하여튼 그 원장님이 트랜스젠더였는데, 그분이 막 뭐 한번 깎아놓더니 나가려 그러니까 아니라고 다시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너는 이게 예쁠 것 같아 그러면서 완전히 빡빡으로 밀어놨거든요. 완전 빡빡머리. 완전 빡빡머리에다가 막 얼굴은 시커멓죠. 이러니까 그 필리핀 대사 그분이 저희를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얘네를 들여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더니, 그래서 뭐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막 머리도 여기 와서 막 이렇게 깎였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가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 대사 사모님이 막 이렇게 그 드레스를 화려하게 입으시고 저희한테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맨날 드레스 입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지금 이 시간만큼은 대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긴장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우리도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가, 뭐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 뭐 유명한,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신 그런 아키노 그분도 오셨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대사들은 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 어떤 일들도 물론 하겠지만, 굉장히 아주 그 나라 자체를 대표하는 일 자체가 되게 큰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뭐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이 책도, 김희중 그 중국 예전 대사 분께서 쓰신 그런 책도 있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분 집안에 제 후배가 시집을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정말 그러시냐, 책에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아버님이 너무 맨날 기도하시고 신앙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구나 그때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 흰낸 이로서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하는 뭐 영어로는 이제 represent라고 하죠. 그래서 present 존재를 우리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세상에 느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이고, 실은 그것이 성령에서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무엇을 하냐면, 그는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고, 실제로 말라기서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신약에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장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연대적으로 따져보자면 말라기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말라기서가 가장 마지막, 구약의 그 39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이게 위치에 있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언약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가 내 얼굴 앞에서 그의 얼굴을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이게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그도 얼굴을 향하여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레크 레파나이라고 하는데, 이 데레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또 얼굴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길을 예비하는데,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여기에서 이 파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 건설업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어떻게 예비하냐면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행하다 보면 길이 나잖아요. 그게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 계속 행하는 것. 한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길이 나질 않죠. 길 없는 데를 길을 내려면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발자국도 내고 뭐 고르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평탄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로 계속 다녀야 생기는 바로 그 길을 그들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들이 특사들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길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을 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그래서 그런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돌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다녀야지 이 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길을 조금씩 낸 거잖아요. 마치 막 터널 뚫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같이 그 조금씩 정말 뭐 하루에 몇 센치씩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내고 길을 이제 예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돌들도 제거하고 처음에는 어려움들도 많죠. 왜냐하면 길이 아닌 곳으로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길 아닌 곳으로 다니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길이 나아지고 나중에는 평탄한 길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에 임진각에 가서 이제 그 평화누리공원에서 기도를 하고 뭐 예전에 그 철만은 달리고 싶다 무슨 그런 그 끊어진 철길 아직도 놓여져 있는데 왕래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철길 저 건너편에는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또 그곳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길을 내주신 또 샬롬 교회가 있었고요. 그 샬롬 교회 그 최영도 목사님 또 미쯔오 사모님이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우리 일본인으로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매달 가셨었다는 거예요. 그날 또 정말 영적인 싸움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막 사모님 입원하시고 그래서 이 사모님 못 오셨어요 그날. 그래서 뭐 갑자기 막 구토 증세가 나고 그날 아침에 그러셔가지고 긴급하게 입원하시고 목사님하고 그 아들만 데리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제 기도 잘 마치고 또 뭐 다음 날 이제 또 퇴원하셨다라고는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가운데 또 우리가 그때 세 개 교회가 연합했잖아요. 우리 한세사랑 교회 있고 이게 그 앞에서 계속 기도했던 샬롬 교회 있고 그리고 또 시온의 대로 교회라고 하는 그 박이준 목사님 또 그 최영준 사모님 그 두 분이 이제 이스라엘과 북한을 품고 또 기도하시다가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파주 쪽에 문산 쪽에 이제 개척하신 그런 개척한 지 몇 달 안 되신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교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그런 교회 기도의 집에 계시다고 그래서 그날 만나서 여러분들 그 헌금하신 그 절기 헌금을 저희가 지난 오순절 절기 헌금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쪽 이제 북한, 이스라엘 품고 또 같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모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목사님 그 네 분을 보니까 정말 그 예전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가정에서 이제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 그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예배도 많이 이렇게 그 함께 그렇게 그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한세사람 교회를 이렇게 또 앞서서 그래도 10년 전에 먼저 가신 그 길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따라갑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뭐 그러면서 뭐 제가 간혹 이렇게 목회에 처음에 초창기 때 하면서 이제 그랬던 이야기들을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막 찾아보셨대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지만 저도 초창기에는 성도분들이 뭐 몇 분 계시고 또 때로는 예배가 하루에 3번씩이 있으니까 뭐 매번 나오실 수는 없잖아요. 성도분들이 10분 정도도 안 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또 빈 의자들 보면서 설교하고 뭐 이랬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뭐 꼭 성도가 있어야 말씀을 선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많이 또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주님이 오실 길이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길이 없으니까 힘들고 막 공격도 많고 뭐 목사님 사모님 입원하시고 뭐 사실 저도 이제 그 다녀와서 이게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몸도 되게 많이 아프고 저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공격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몸도 많이 아프고 지금도 좀 서 있기가 좀 불편한데,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한세 사람을 이루고 조국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간을 우리한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다녀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너무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그래서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대적이 원하는 그림대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안 힘들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인데, 왜냐하면 대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은 정말 그건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면 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도 또 갈라 그래요. 다음 달에는 좀 더 북쪽으로 진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DMZ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7월 22일인데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토요일 날 샤반 예배를 거기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오시면은 DMZ 어딘가로 오시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비밀스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돌파하고 이러한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일본을 품고 우리 이스라엘 품고 또 북한 이스라엘 품고 이렇게 교회가 연합돼서 이렇게 뭐 적은 무리이지만 그래도 적지도 않더라고요. 막 한 50명 넘게 거의 한 6, 70분이 가셨어요. 다 합치면 되게 많죠. 그래서 거기서 막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기쁘고 대적에게는 위협이 되는 일들이겠어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대적이 나중에는 못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더 하니까 나중에 안 건드리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게임의 룰을 대적에게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로 그 길을 내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을 처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죠. 네? 지난번에도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광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주라서 그런지 홍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어를 저도 맛있게 먹으면서 홍어를 처음 먹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먹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또 앞에 계신 우리 간사님은 그거 안 드시더라고요. 홍어는 나는 못 먹는다. 그래서 뭐 못 먹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지만은 홍어를 먹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홍어가 맛있을 때까지 계속 먹으면 된다고. 처음에 막 냄새 나고 이상하고 막 이상할 것 같고, 이거 사람이 어떻게 먹지? 근데 나중에 계속 씹다 보면은 맛있을 때가 오거든요. 집에 가면 또 생각이 나요, 홍어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그 홍어는 어떤 새로운 감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홍어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다 길이 나져 있는 곳에 너희가 그냥 편하게 오기만 하면 돼, 이런 거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기쁨, 예기치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역시 주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쁨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도 뭐 그냥 우리도 우리 앞가림하기도 좀 어렵지, 막 겨우겨우 뭐 예배드리고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초창기 때 이제 이 한 세 사람을 받은 뭐 공동체나 그 교회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그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 그 이제 그런 어떤 모델이 돼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오늘 일본 가셔가지고 못 오셨구나. 그 모델 출신 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키도 크고 막 멋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으셔서 혹시 모델이세요? 그랬더니 그냥 저는 칭찬하는 말로 그랬더니 모델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빛이 나고 멋있어 보이는 분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옷을 입히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굉장히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원룸맨의 모델들을 다 보내주셨구나. 그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이렇게 계신 분들 엄청나시지 않습니까? 예, 대단하신 분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들 모델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너무 기쁜 거가 막 그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막 따라합니다. 물론 여기에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그 힘든 것들은 기쁨에 다 삼켜진 그 모델로서 한세사람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뭐 그 다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힘들어, 더 낳지 마, 막 이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셋째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넷째도 가져야지. 뭐 이러니까 또 뭐 옆에서 보다가 우리도 좀 그래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돼서 분위기가 지금 좀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셋 정도는 낳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 보여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막 앞에 가면서 막 너무 힘들고 뭐 네가 안 낳아서 몰라, 낳으면은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이렇게 되면은 못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략을 수정해 가지고 원유맨이라고 하는 게, 힘든 일 분명히 있겠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어떻게 대적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에 기껏 원수 만들어 놨더니 다시 이제 뭐 회복하고 화해하고 뭐 연합하고 이런다 그러면 대적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해본 사람들만 아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얼굴에 막 빛이 나시는데, 그냥 그거를 너무 이 안에서만 썩히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좋습니다. 지금 아주 딱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나가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이거에 대하여서
그냥 삶으로 싱글싱글 하시고 또 그렇게 빛을 내시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요. 예. 저도 예전에 잠깐 이 투잡 뛸 때 목회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럴 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맨날 그 일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맨날 막 욕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저한테 왜 맨날 그렇게 웃고 계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겁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자세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대사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특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라킴들이 무엇을 하냐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걸 열어갈 것인데, 이게 세례 요한의 출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와의 처음 오심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마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고 그런 스피릿으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지금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세례 요한이 한 일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떻게 길을 내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1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그가 임하시리,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구함과 사모함입니다. 이 두 가지. 구함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마베카심이라고 하는데, 이 메베카심이라고 하는 거는 간절히 막 긁듯이 해가지고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 늙은 과부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 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길이 조금씩 뚫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길이 조금씩 열리고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사모하는 만큼 주님이 오신다.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페츠라고 해서 직역하자면 기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그리로 기울고요, 삶이 그리로 기울고요, 재정이나 시간이 그리로 계속 이게 기울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어디에 내가 기울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 그런데 그 마음이 기울어지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뭐 돈을 제대로 써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 그 근원, 그러면 마음이 기울어야 되겠는데 그 근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눈은 온 몸을 밝히는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은 것이라. 그래서 보는 것,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을 빼앗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우리가 이 격전지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는 걸 빼앗아 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걸 빼앗아 가요. 계속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리로 마음이 기울고, 마음은 기우는데 삶은 거길로 못 따라가게 되면 우울하고 분통 떠지고 허망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지기 위해서 시각을 다시 바로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그리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들어오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뻔했지만 언약의 사자가 그 길을 열어감으로써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악함으로 치닫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심판의 주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심판의 주가 오실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를 하게 되면 심판의 주가 오시는데, 그는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은 대적에겐 두려운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취소되면 그게 되게 막 아쉽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내 실력이 한번 이렇게 증명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있대요. 저도 그 경지까지는. 근데 정말 공부를 막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는 좀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이 선에서 내가 가장 모든 걸 정말 잘 알고 있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기쁨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은 이 사이비 종교에서 막 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모든 게 다 멸망하고 막 다 황폐해지고 막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지고, 물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은 성경에서 부인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본질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지 주님의 교회나 성도들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심판은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전천년일까 후천년일까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그 고난의 불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로 올라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있는데 고난의 불비가 내릴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둘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 전에 하늘로 휴거되면 휴거되는 대로 좋고, 같이 겪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큰 의미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점술적인 신앙이, 복술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환난을 겪냐 안 겪냐,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 내 병이 낫냐 안 낫냐, 이런 게 모든 신앙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는 대적에게 계속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나 상관없어. 그게 아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회복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앞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예전에 그렇게 공부한 거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만 걱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학위들도 있는데 돈도 이렇게 못 벌고 이거 어떻게? 그런 걸 걱정하고 거기에 휘둘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연민에 막 휩싸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실 건데, 먼저 어떤 심판이 있냐면 레위인들이 다 회복되고, 고대의 제사들, 구약의 제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시간적으로 다 나눌 수 없습니다만, 말라기는 원유맨에 대한 지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1장부터 결국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렇게 멸망도 당하고 이렇게 돼야 되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에돔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비밀들을 다 이 말라기서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눈이 가려져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받고 멸망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 안에도 열방의 구원, 에돔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 레위 자손,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소유됨에, 이 세굴라라고 하는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실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선두에 선 것이 점치는 자이고, 이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집 많은 곳에 그 뭐 사창가가 있는 것이나 유흥가 있고 뭐 이런 것이나 비슷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나 기도나 어떤 그 예배를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유익, 나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면 앞으로 잘 살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재미로라도, 우리 청년들도 있으시고 청소년들도 있는데 재미로라도 그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이스피싱 같아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버튼을 누르는 거나 다름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어떤 저주들이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복술적으로, 그러니까 막 뭐 궁합 봐가지고 뭘 어떻게 뭐 부적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앙까지도 이게 일종의 어떤 번영주의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이런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상관이 없는 경지에 가야만 우리가 늘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그 단계로 부르시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두려움과 또 결핍과 자기 연민과 이런 것들에 묶여 있으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점치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 봤는데, 여기서 뭔가 좀 헌금도 하고 부적도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저기 가면 더 용한 데로 가자. 뭐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점치는 자가 나에게 묻지 않고 나에게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싫어하시죠. 점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 그 단계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내가 잘 돼도, 혹은 내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게 때로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11조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허망함에서, 이 부패함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이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의 질문과 똑같아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세르라고 해서 11조는 그 10분의 1로 번역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10개의 첫 머리라는 뜻입니다. 마세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삶에 있어서 재정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이 10분의 1 대표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10분의 2도 되고 10분의 3도 되고 5도 되고 10분의 10도 됩니다. 아무튼 이것을 가장 먼저 세우는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서 12장이나 16장이나 민수기 18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11조는
너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성, 우리의 삶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그들을 먹이는데 어느 수준까지 먹이냐면 그들이 정말 기뻐할 때까지 풍족하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배불러 할 때까지 먹이라 라고 하는 게 11조입니다. 그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추수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나한테 그 소출의 11조 제일 첫 머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레위인들과 함께 그 성 안에 있는 가장 취약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같이 파티하는 거예요. 고기도 구워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요리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즐거워하게 하라. 이게 11조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자꾸 비루해지고 허망해지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고 왜 학교에 더 진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뭉뚱그려서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11조를 회복해서 그 마하세르의 회복이 성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실제적으로 이것이 재정이 교회에서 흘러가고 교회에서도 흘러가야 되는 게 11조에 11조를 드리고, 사실 사도들의 발 앞에 성도들이 그 자신들의 소유를 판 것을 가져가다 놓았을 때 사도들이 한 일은 그래 우리 사역에 쓰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부를 그냥 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부족한 자들에게 주었더라. 이 사도행전 4장 34절에 35절의 말씀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또 나누어주고요. 성도들한테도 나눠주고 계속 그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면, 이 머리가 회복되면 나머지의 것들이 다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이 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그 회개의 내용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11조를 드려라. 거기서 11조라고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벌의 옷 있는 자는 한 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부를 쌓아왔던 사람들은 그걸 멈추고 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삶의 목적을 완전히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사실 11조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렬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먼저는 재정 혹은 시간,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시각이 있죠. 눈이 회복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고 바라고, 내가 계속 이 세상의 어떤 어쩌면 굉장히 쓰레기 같은 어떤 그 세상의 그런 가식적인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으로 계속 그걸 바라볼 때 우리 마음도 그것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자신의 삶이 허망하다고 느껴지신다면 11조부터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어떤 가난함, 자기 연약함, 나는 좀 힘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좀 약한데, 나중에 건강해지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 있어서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처음의 것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계속 나누기 시작하는 것부터 삶을 재정렬시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고요, 사실 재정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재정 이런 것,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교회의 어떤 재정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100만 원만 좀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 11조를 세워나가고 또 돕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재정과 마음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보내심의
뜻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사로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 그대로를 살면 삶이 허망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삶에, 내 마음이든 시간이든 열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의 첫 번째의 열매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 이 10분의 1, 10분의 첫 머리를, 전체의 첫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새로운 단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